오늘 제목은 기도에 대한 오해 해결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지만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구원받아 놓고도 기도를 제대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를 모른다는 이 말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세례 요한의 캐릭터는 정의를 부르짖고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열심히 턱심이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기도 했고 또 기도했는데 비가 오기도 했고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왔지만 다 용서하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의로우면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하고요, 어떤 능력이나 열심히 턱심이면 그게 복음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리고 남을 돕고 눈물로써 기도하면, 사랑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중요한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종교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요,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았는데요, 종교생활하거나 종교생활보다 못하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실패하죠. 3, 4대가 교회를 다녔는데 시간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요. 그 후대들이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또 영적 문제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수 없는 상태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는 말은 복음 모르니까 당연히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데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당연히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오직 복음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고 내 있는 현장에도 누리고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더 문제는 우리의 후대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의식주만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죠. 사단이 허가 문화로요, 복음 모르는 또 복음 없는 문화와 종교와 경제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이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속인 것처럼 공중권세 잡아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도록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도 모르고 기도의 비밀 모르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거 보고 놀라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거짓말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사단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피림을 절대 못 이기는 거. 이 네피림이 얼마나 힘이 있냐? 창세기 6장에 봤더니 네피림 당한 사람이 고대 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네피림으로 만든 이 문화와 경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복음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데 내가 복음도 모르고 그리고 오직 기도의 비밀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살릴 답과 힘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는 기도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틀린 기도는 틀린 응답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신앙하면 누가 틈타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이 멸망하게는 못하지만 속일 수는 있거든요. 불신앙을 타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도록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불신자가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기도. 그게 마태복음 6장 32절에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음식이나 좋은 의복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의 꽃과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희 목숨 누가 주장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의 목숨과 너희의 몸과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 자녀처럼 먹고 마시는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는 내가 먹고 마시고 내 미래 다 걱정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나의 태어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굳이 안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영적 고아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영적 거지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게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때 올바른 응답입니다. 근데 올바른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부터 회복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해라.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고 했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흑암 세력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 믿는 믿음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부터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봤더니요.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 실제로 간음한 것보다 더 큰 간음이 생각만 해도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음할 때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아, 저 여자 이쁘다. 그게 벌써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그 사람을 본, 여자를 본 눈을 빼야 돼요. 근데 눈을 빼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을 그 예쁜 사람을 보고 그런 마음을 먹게 한 뇌와 모든 것까지 다 없애야 돼요. 그렇게 해서도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죄는 뭐냐? 마음으로 생겨나는 것. 그 마음으로 왜 생겨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 떠날 때부터 인간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인간의 불신앙 속에 사단이 잘 알고 유혹을 던진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자범죄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내게 불신앙과 염려와 상처들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부터 회복하라는 거죠. 내 영적 상태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안 비판하고 싶은데 자꾸 비판이 돼요. 왜? 율법부터 배웠으니까. 자꾸 정죄하게 되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형제를 비판할 만한이 있더라도 일이 있더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네가 비판하면 어느 날 나도 다른 사람한테 비판받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성을 이 불신앙 속에 사단이 와서 유혹했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임을 깨닫고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 눈으로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람도 용서할 수 없고요. 남을 품을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오직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저도 목사가 됐지만 제일 힘든 게 이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복음 아닌, 나도 모르게 내 열심,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했던 것들. 그래서 뭡니까?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미워하지 않잖아요.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지? 또 반대로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모르도록 유혹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난 뒤에요, 복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축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습니다. 죽으시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셔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 믿을 때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우리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예수 믿는 순간에 원죄가 해결된 거죠. 현재 문제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안 따라가도 돼요. 우상숭배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당 찾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굿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제가 그 보험사에서 보내준 달력을 봤는데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그때 결혼하거나 이사하면 복 받는데요. 반대로 날짜 안 지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재앙과 저주와 반드시 시달려야 됩니다. 정신 문제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무당초를 많이 다녀봐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받고 싶은데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거든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냐? 절대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자기는 죽지 못해서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운명에 빠진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오직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 찾아가요. 당연히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전도 선교에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된다.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알고 누리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비밀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그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천사는 동원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보호자가 되는데, 특별히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붙여주시고 이 사람에게 자녀가 되는 신분도 주셨지만 권세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장에 우리도 그랬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알고 봤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주인이에요. 선택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거. 우리가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사단이 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줄 알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고 싶어 하는 줄 알고 사단이 속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고 알아야지만 속지 않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육신적인 싸움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귀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정인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 하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권능받는다는 말은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 나도 알지 못하는 가문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300%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제자 만나서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만 가지면 됩니다. 하루에 3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짧게 가져도 반드시 응답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처럼 영적 문제가 많고 그리고 내 상처와 동기가 많은 사람은 계속 집중해야 되겠죠. 특별히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 아까 기도하신 분이 했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요게 오력이죠.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시기 원하는, 나를 살리시기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지력, 그리고 내 삶 속에 나도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나는 체력, 당연히 세상 살릴 빛의 경제의 달란트를 통해서요, 전문성과 현장성을 통해서 주시는 경제력, 이게 이 4가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특별히 제자가 인력의 축복도. 사람 만나면 똑같이 이 비밀 전해주고 같이 전도 나가는 거죠. 낮에는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사람도 만나고 어떤 장소도 가고 사건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특별히 저도 그렇고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죽이는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막 위로해 줍니다. 여자들끼리 만나서 서로 험담하면서.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 위로 말고 정확한 인생의 문제가 뭔지, 정확한 답이 뭔지, 그게 오직 복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지 기도에 대한 오해를 정확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영적 세계와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기도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의식주 앞으로 내 자녀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가 정확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깨달으면 당연히 사람 살리는 정인이 되겠죠. 오직 전도 할 수 있도록. 밤에는요 메시지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찾는 겁니다. 특별히 강단 메시지, 그리고 기도 추천 메시지. 내 생각 말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겁니다. 내 입장, 내 수준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답이 나와요. 요셉의 수준으로 형들을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 살리려고, 특별히 그 정도가 아니고 애굽 노예로 가서 세계복음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가정 문제가 시대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구나. 또 반대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를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 언약 붙잡고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라는 답을 내린 거죠. 그때 본인도 치유받고 또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갔을 때, 또 배신도 당했을 때 답답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세 가지 집중도 하지만요, 세 가지 세팅도 하는 거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 세워지면 여정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정표 세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나를 인생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거죠. 왜 내게 오직 그리스도인지, 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편집을 하라는 겁니다. 이 편집만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도 편집하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일, 내 시간표, 내 나이의 시간표에 맞는 것도 편집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또 직장으로 갈 건데 편집하는 거죠. 요게 되어지면 내게 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내게 여유가 있고 인생에 답이 있으면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뭔지. 그때 답을 주는데 사람이 편안해 보이니까 쉬기도 하고 힘도 얻고 치유도 받고, 이때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위로, 복음인 거죠.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찾도록 기도할 수 있고요. 찾았으면 계속 더 구체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인생 말씀을 으로 말씀 편집했을 때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 계획을 왜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계획이 나오겠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직을 찾는 기도. 지금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빛을, 필요를 보고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거죠. 흑암에 잡힌 사람은 네피림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마약 하고 싶어서 마약을 하겠습니까? 근데 마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답도 주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정확하게 알리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 계획도 알았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현장을 살릴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현장 살릴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돕는 안테나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게 망대기도 하고 그게 교회이기도 하고 그게 렘넌트 살리는 RUTC이기도 하고 세 가지 뜰이기도 하고. 요 3 세팅이 누구에게 먼저 시스템이 칩으로 와줘야 되냐? 나에게. 그리고 내 현장에 이 사람은 사람 살리는, 현장 살리는 삶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과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갈등 있는 곳 속에 갱신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 위기라고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요. 전도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요.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매일 강단 메시지를 다시 보고 듣고, 강단 메시지가 지루하다 그러시면 기도 수첩 메시지 듣고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도 찾아보시고요, 또 암송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 통해서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 들은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도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오직 기도해야 되는지. 복음 정확하게 모르니까 기도도 오해하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해도 불신자처럼 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살릴 힘이 없다는 거죠. 틀린 기도하니까 자꾸 틀린 응답 오고. 전도는 특별히 어디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있는 삶 속에서 스케줄을 따라서 만나는 사람, 사건 속에서 기도하면서 확인하면 돼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듣는 거 제한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24시 못 하잖아요. 전도 24시 못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이 말씀과 전도를 24시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내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나 혼자 현장 가서도 사람 만날 때 조용히, 사건 볼 때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은 반드시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응답 중에 최고 기도응답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증인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라. 그래서 혼자 조용히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배도 살아나고 내 삶도 살아나고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셨사오니 이 복음 안에 있는 사실적인 축복과 비밀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현장, 특별히 후대 다민족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